마태복음 11장 우리 모임 숫자가 작으면 아주 좋죠. 그 분위기가 좋은 거, 분위기 좋은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 다 비었는데 잘 보이죠? 잘 보이 좋습니다. 네. 자, 참된 안식의 초청 11장 20절에서 30절 두 페이지고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하신 소원을 내게 하시고 그때 충만하시되 화하실진저 브라시아 화하실진저 베스라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와주셔서 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주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경질이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것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경질이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부분은요 참된 예수님의 참된 초청에 된 안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도시는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사해바다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호수 근처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바로 옆에 또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가 있죠. 세 개의 도시가 같이 모여 있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원래 그 사역의 근거지죠. 가장 활동하셨던 지역. 예수님 태어나시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은 기적 참만 베푸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세 개의 도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기적을 많이 봤으면 그만큼 이렇게 회개도 많이 하고 예수님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 물론 그 가운데서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외면하고 그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베세다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였던 이 세 사람의 고향입니다. 또 그리고 가버나움이야말로 정말 진짜 기적을 많이 한 곳이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또 그만큼 예수님 메시지에 관하여 많이 받아들여야 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비교컨대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대해서 비교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옛날 구약 때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지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렇게 많이 상징되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고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마 사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지역인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지금 베푼 이 기적들을 아마 옛날 구약시대 때 내가 소돔에 가서 기적을 행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고 예수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는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진리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고집을 가지고 그 참 진리에 관하여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 말인즉슨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서 족하다. 더 이상 무슨 진리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성경 다른 데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어린아이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진리라면 내가 받을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내가 받지 않겠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선입관이나 편견이나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더 많이 계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지만 그 진리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27절에 가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버지와 아들은 삼일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간에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준 경우에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신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때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 신에 관한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교회 가면 많이 붙어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안식에 대한 추천하고 있는 거죠. 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관하여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면 참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그런 걸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쉴 것이고 나의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초청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저 말씀을 보고 믿고 배우지만 내 삶은 안식이 없고 어떨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지역 보시고 그래서 잠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기서는 거만한 자, 즉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만심,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뭔가 지혜를 알고 싶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알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나 정말 명철한 자, 여기서 명철한 자는 순수한 사람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진리는 눈에 보이는 데 있다.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볼 때, 그럴 때 그 지혜는 정말 얻기가 쉬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 중 하나는 보기 싫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둠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죠.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롭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신다. 커튼. 우리 계시라는 단어는 커튼을 열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자,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 거죠? 한번 맞춰보시죠. 커튼 뒤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 만드시고 뭔가 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 여기에 뭐가 있겠다 아무리 추정을 해봐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 보여준다, 리비일한다 이 뜻은 이 커튼을 열어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이게 뭘 넣어놨을까요? 이거는 제가 장미를 백성에 넣어놨습니다. 가지시죠. 이런 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걸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모를 때는 커튼을 갇혀져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열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다.
이런 계시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그 당시에 현자들 다 불러와서 내 꿈에 관하여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그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 내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신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내 꿈도 알아맞혀야 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데 내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꿈을 들고 해석을 하면 나는 그 해석에 맞는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인간 스스로 그냥 대충 해석한 것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내 꿈도 알아맞혀라. 절대 안 가르칩니다. 아무도 못 맞추죠.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똑같은 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신 거죠. 다니엘 자기의 지식으로서는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지혜하고 반대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정말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지혜를 더 갖기 위해서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지혜를 주신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 꿈을 다니엘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이 관하여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지혜자이시고 참된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시를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 자기 자신이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의 계시를 우리가 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로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옛집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일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끝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영광이 같고 권능이 같고 다 같으면서도 역할이 다른 거죠. 아버지는 결정을 하시고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십니다. 직접 실행하는 거죠. 역할은 다르지만 권능과 지식은 똑같은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참된 안식의 초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누구로 하여금 와서 배우고 안식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에 대한 초청하시는 거죠. 이러한 초청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관하여 마음을 들고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초청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가면 너희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의 심판인 거죠. 심판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다. 그래서 이 초청에 관하여 받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초청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참 틀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를 부를 때 너희 편안하냐 행복하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삶이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저는 이 호칭이 참 좋거든요. 너희 장난치고 해봐라. 그게 아니라 너 행복하지? 너 건강하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주를 합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봤더니 우리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괴로운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창세기 이 예언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수고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평생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수고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깔려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죄의 결과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한 율법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줬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더 규정화해서 더 엄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짐을 지은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과도한 짐을 지은 것입니다. 그 기본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나에게 짐인 것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목표가 주어졌는데 은행에서 일을 주어졌는데 내 그 일이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목표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근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에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내가 벗기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의지했던 그런 짐이 아니다. 그 짐을 내가 벗기겠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 규칙, 과도한 목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 짐을 벗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운다.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표현 재밌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많이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상사들은 이런 상사들이 있죠. 엄청난 목표를 주고 자기 손가락을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 시키는 거 보고 혼내고 고달프게 몰아붙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요즘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생겨서 이제 좀 약해졌지만 옛날 제가 민다던 하더라도 진짜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 법이 걸리는 사람들인데 그때 좀 심하게 할 수 없는 자기도 못하는 거를 주고는 하라고 시키고 못하면 혼내고 그걸 들키고 그런 나쁜 인간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도 약간 종교적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금 벗기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다. 우리 주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의 목에 우리가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즉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의 조항들. 즉 예수로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이걸 지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큰 짐이었는데 그 짐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면 안 된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됩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 높은 수준이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 못 지키면서도 아동바동 하는 거,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결코 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다. 안식을 주겠다. 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의 안식, 미래의 영원한 안식. 그죠? 그런 것입니다. 현재의 안식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 다음 장에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잘 이해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가 그런 케이스를 또 이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가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지은 그 수고를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이제는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창세기 때 졌던 그 모든 짐 다 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가 다 끝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이 이런 복들이 수고를 거치는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주어진다. 가봐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걸 알고 있을 때 그 가는 길이 즐거운 것입니다. 나에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나는 저것이 결과가 내가 달성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나는 그 과정이 즐겁겠죠. 뭐 좀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학 입학은 결정되어 있고 합격은 난 합격하기 위하여 그게 맞게끔 공부를 한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과정이 재밌고 그러나 결과는 확정되어 있다. 그런 우리 잘 경험 못 해봤지만 그렇게 있다면 공부가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가 구원이 확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들이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배워가는 것이 즐겁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 그런 얘기죠. 이 멍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소 두 마리에 같이 묵는 거죠. 이 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안식은 이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멍에를 벗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편하겠다. 내가 은행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충분히 있고 몸도 건강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 놀면 정말 편안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기회 오겠지만 그렇게 살아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신기하죠. 안 기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멍에를 지는데 근데 그 멍에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되고요. 그 멍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 생각할 때 안식 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짐을 지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날 무엇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그걸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대비가 큰 대비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논쟁이 아주 심하게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기적을 베푸시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안식이라는 것은 쉽다는 단어를 보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쉽다, 즐겁다, 좋다, 친절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나의 즐겁고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쉬운 멍이다. 가벼운 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짐 이 달성 가능한 목표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멍이다. 가벼운 짐이다. 자,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저 말씀을 보면서 나 정말 저렇게 살 수 있고 살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내 삶이 가벼운 멍에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실제 적용이 중요한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고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딱 줄이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게 그냥 불가피하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자. 이런 약간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태도 그런 것들, 그런 걸 갖는 것.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만약에 내가 뭔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때는 그것이 참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인을 그렇게 하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사실 내가 아동바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결과는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매일매일 삶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다.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잘 성취가 되죠.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내 삶을, 나의 시간들을 한번 내가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한번 해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결과를 이미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 인내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게 우리가 많이 해보죠.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그런 걸 가끔 경험하실 거고요. 어떤 순간 그런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자유롭다. 그래서 난 즐겁게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봉사에 내 목표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의 주의 목표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만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한다. 그건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냐? 편하긴 한데 또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할 만큼 봉사하는 것. 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실제 직장 가운데서도 그런 마인드를 계속 적용해 보는 것. 살다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생각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정말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멍에를 베고 배우는 자에게는 내가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문제죠. 신뢰하는가. 그 신뢰하는 그것도 우리가 정말 그 신뢰를 함으로 해서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분들에게 오늘 오후에도 차고 넘치고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 바로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저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